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예배분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성탄절날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왠지 좀 불편해요. 뭐 영어도 잘 모르는 게 영어로 자꾸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메리 좀 집에 개 부르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근데 마땅한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땅하게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성탄 되세요. 뭐 그런 인사도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한번 예배분들에게 시작.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오늘 제가 예수님이 오신 날 이렇게 정했거든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불교에서는 4월 초파리를 부처님 오신 날 이래가지고 좋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오신 날이 더 이렇게 딱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복음이거든요. 복음. 참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거든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그렇게 다 아는데 이 머리에 알미 가슴을 뛰게 하는 데까지 내려오는 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은 머리에 알미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이야. 오늘 성탄이야. 이게 내 가슴을 감격해 하고 뛰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인데 우리는 알면서 그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날 예배인데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인지, 예수님이 오심이 왜 우리에게 감격인지,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이 왜 우리에게 축복의 날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짚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성탄절, 구원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내 가운데 오심이 얼마나 내게 축복인지 이런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좀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막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별이 그냥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늘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절대적인 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이다. 굉장히 지적이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봤는데 찬란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지각 속에는 별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빛나는 별, 저렇게 찬란한 별, 저렇게 확실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해 주거든요. 아마도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짐을 챙겨서 그 별을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별이 어디로 가는지, 그 찬란한 별이 어디에 머무는지 그들은 동방, 아마도 학자들은 그 동방이 지금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쫙 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동방에서부터 그들은 별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한 1600km가 됩니다. 부산과 서울의 그 경부고속도로가 400km가 그 정도거든요. 왔다 갔다 몇 번을 할 도로 그 긴 거리를 그들은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이 기거하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이니까 왕이 태어날 거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와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헤롯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 왕이 버젓이 그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 왕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건 에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왕으로 정통성이 없잖아요. 누구 하나 의의를 제기하면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될 그런 위기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왕에 대한 집착,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의 박사들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헤롯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절 알았지만 16절 이후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살육합니다. 유아대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이 그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가득 메우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의 그 절규의 눈물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인근의 베들레헴 인근의 그 땅들 가운데 그 죽음이 덮었고 그 죽음으로 인한 애곡과 통곡함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기쁜 날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통곡과 애곡함과 슬픔과 비극이 그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나야 될 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그 땅을 가득 덮게 되어버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찬란한 별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그 박사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박사들을 헤롯에게로 인도한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하면 헤롯이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헤롯에 있는 왕궁으로 그 박사들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그 땅에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일어나고 애꿎은 아이들의 죽음의 눈물이 그 땅을 가득 덮게 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별이 의도적으로 그 박사들을 헤롯에게 인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의도적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충분히 헤롯이 모르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헤롯에게 인도하고 온 땅을 소동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륙이 일어나는, 눈물과 통곡이 일어나는 그 땅이 되게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슬픔과 죽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쭉 전개해 놓다가 갑자기 구약의 에레미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등장시킵니다. 16절에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그 지경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는 17절에 넘어가면서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고 기록하며 에레미야의 예언을 등장시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해야 돼? 왜 애꿎은 부모가 자녀 잃은 슬픔을 맞이해야 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움이 왜 이 땅에 임해야 돼? 왜 그들이 죽어야 돼? 자,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마태는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라는 말은 그것은, 그렇게 된 까닭은, 이 마태가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2살 아이들이 죽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그 까닭은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에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18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18절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지금 마태는 그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이게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태어났어. 2살 아이들이 죽었어. 그게 왜 그래 된 거야? 그것은 에레미야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를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바벨론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당시 왕은 애굽, 이집트의 도움을 구해서 바벨론하고 싸워서 나라를 지키려는 계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야. 매를 맞아야 돼. 매를 맞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거야. 돌려보내주실 거야.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매를 피하면 안 돼. 잘못했으니까 매 맞자. 바벨론에 우리가 망한다.
그러나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회복되게 한다. 라는 것을 외치며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레미야가 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한 부분을 31장이거든요.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15절의 말씀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마태복음에 인용했던 구절이잖아요. 그죠? 봐요. 라마에서 슬퍼한다 할 때, 그리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자식이 없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라마는 그 라헬이 죽은 무덤입니다. 라헬이 무덤 속에서 지금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어졌거든요. 자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뭘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무덤에서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라헬이 누군 줄 아시죠?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십니다. 라헬이 누군 줄 아십니까? 네, 라헬이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수고하면서 아내로 맞이했던 아내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야곱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라헬이 통곡합니다. 왜 통곡하냐면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식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건 없어졌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림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 16절은, 15절은 그렇게 되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떼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울지 마라. 눈물을 닦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일의 삭을 보상받을 것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 보상이 뭐냐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자식들이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울지 마라. 눈물을 닦아라. 때가 되면 보상해준다. 그 아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아이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도 동일한 이야기 하거든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 라헬의 자식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라마에서 통곡하며 애곡하지 마라. 이제 눈물을 거두어라. 다시 회복된다. 살아난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마태는 그 예언을 끌고 와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돌아온다. 살아난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라고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헬이 통곡한다는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 일은 마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다 사라져버린, 다 없어져버린, 죽어버린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나라가 다 망했잖아. 다 죽었잖아. 다 끌려갔잖아. 절망이었잖아. 소망이 없었잖아. 그때 우리는 캄캄했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했었잖아.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 돌아왔잖아. 회복되잖아. 지금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려. 온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었어. 그러나 절망하지 마. 슬퍼하지 마라. 그들은 살아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죽었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예수님이 태어났잖아. 그 예수님이 그들을 다 살릴 거야. 다 회복될 거야. 다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울지 마라. 눈물을 닦아라. 라는 의미로 지금 마태는 이 땅에 죽음이 임했고 그 죽음을 회복하고 살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건 곧 에레미야의 그 예언, 그 소망과 회복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자녀가 죽었다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나라 망하고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의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뭘까요? 대답해 보실래요? 이유가 뭐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해가 죄송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죠? 맞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죽음은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겁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죄 때문에 끌려갔다는 걸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2살 아래 아이들이 죽었던 이유가 죄 때문인데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2살 아래 아이들이 뭔 죄를 지었어요? 엄마 척개문 죄밖에 돼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2살 아래 아이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살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기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죽었는데.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절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성탄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녀를 잃은 엄마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어요?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자녀가 죽었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매상에 올랐다. 우와, 너무 기쁘다. 죽은 건 죽은 거지만 너무 기쁘다. 이 부모 아닙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면 내 사업이 아무리 잘 된 것도 그건 내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명예를 얻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명예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해 농사가 잘 됐습니까?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배필을 얻어서 결혼을 잘했습니까? 그걸 위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도 안 됐습니다. 자녀도 보면 한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위로가 다른 곳에서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분만 내 안에 있음이 확인되어지면, 그분과 함께 하여지면 나는 위로받고 평안 가운데 오늘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을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식을 잃은 라헬에게 아무런 위로가 없었습니다. 위로가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식이 돌아온다, 그 자식이 회복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죽음으로 통곡하고 있는 이 부모들에게는 다른 것들로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날, 이 날이 복음이고 기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복음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 없음 가운데 있는,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고 회복의 주님으로 오셔서 다시 살려주시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살아남의 기쁨, 그 위로, 그거 붙들고 또 한 해를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